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위기 가운데 그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쓰면은 그 글의 분위기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밝습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즐겁다, 또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11절에 가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또 새로 시작된 트럼프로 인해서 새로 시작된 이 경제적인 전쟁, 이런 국제 정세나 또 국내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다 어렵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상갓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늘 밝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고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삶에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 삶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기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자, 2절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디서 행복을 얻는지,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자, 2절 3절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복이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표준 세번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복 또는 축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고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또는 번영, 복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2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행복입니다. 내 삶에 지금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게 2절의 고백이에요. 자, 3절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교제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옷깃까지 흘러내렸어요. 옷깃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거기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도 같은 이야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은 우기에만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름에도 그 꼭대기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바닥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 언덕에 내려서 그 곳에 있는 식물들이 생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복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느냐? 성도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잘 되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녀가 자꾸 속을 썩이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여러분 하는 일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마음이 기쁘고 또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성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셀 모임하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은 어느샌가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찬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철부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기를 수없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그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낙관주의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낙관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행복을 노래하세요. 기쁨을 노래하세요. 즐거움을 노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적인 이 정세가 언제 해결되어질지, 우리 국내 정치가 언제 해결되어질지, 경제적인 이 위기가 언제 해결되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 일터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 사회계 현장 가운데 잘 안 되어지는 이 문제들,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언제나 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철저한 낙관주의로 고난 중에도 행복을 노래하면서 기쁩니다, 즐거웁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나눠주 1번에 보면은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압축하면은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다른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무당, 점쟁이, 부적,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다른 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물질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이 많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주 밖에도 행복이 있다, 주 밖에도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안전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짜 행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고 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평안이 진짜 행복입니다. 편안은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편안한 거, 이게 꼭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 몸은 편한데 마음은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기쁨이 진짜 행복입니다. 쾌락은 가짜입니다. 쾌락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찰나적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자에 그렇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행복해졌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어느 식당이 있었습니다. 입구가 어두침침하고 식당 곳곳이 지저분하고 음식도 맛이 별로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현수막이 걸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내부가 환해졌어요. 인테리어를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 음식을 먹어봤더니 음식도 아주 맛이 있어요. 자, 무엇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내 인생 왕자에서 내려오세요.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 사역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놓여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노래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즐거움을 노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 오늘 선택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목숨을 건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소매치기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결심을 했어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하루에 20번씩 소매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일을 포기해야 돼. 내일부터 이달 한 달 동안은 내가 하루에 10번만 소매치기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또 내가 한 달에 이제 한 5번 정도 줄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올해 안에 내가 소매치기를 완전히 끊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즉시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다른 신은 그 즉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결단합니다. 나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행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마리 토끼를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2마리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 교회와 세상,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드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붙잡을 걸 붙잡으면 나머지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산업이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고 잔의 소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아름답다, 매우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저한 낙관주의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귀찮지만 그것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배의 독과 같습니다. 무겁지만 그것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차의 화통과 같습니다. 시끄럽지만 그것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이것은 시계 추와 같습니다. 거추장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이 매우 좋은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쫓지 마시고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자에 그렇게 모셨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과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종종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멀쩡한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한 도시가, 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자녀 근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셀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준을 쫓지 마십시오. 주밖에 행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붙잡으면,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그렇게 모셔드리면, 주님밖에 행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다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신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지금 더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쾌락이라면, 그것이 취미라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것들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늘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